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성수 훈련 네 번째 걸음, 언어와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마음에 놓고 성품이야 타고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품, 여러분 타고난 것일까요? 성품? 기질과 성품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질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 이렇게 기질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물론 계획에 따라 조금 기질도 달라지긴 하는 근본적인 혈액형 이런 거 안 바뀌지 않습니까? 기질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뀔 수 있다. 성질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변하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게 성품이에요. 언어와 성품이라는 두 가지 이 주제는 사실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됨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인간됨됨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행동은 그의 내적인 인품을 진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꼭 이 토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성품은 언어로, 말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다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의 성품을 어떤 차원에서 설명하고 또 어떤 차원들을 끌고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부르시고 왜 미리 정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얘기를 우리가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정적으로 미리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될 일입니까? 말 일입니까? 되다가 말 일입니까?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들려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주도권이 내 의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 성품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 싸움이라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이유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문제에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실 것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확정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겠죠. 주님의 형상을 배우려면 주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그래야 따라다니며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미리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하늘의 예배 현장,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름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초대해 주셨어요.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히 서서 그 뜻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성경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이 동양적 미덕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온유하면 부드러운 것을 떠올리죠. 물론 따뜻한 부드러울 유자죠. 근데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갖는 태도, 뭐든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게 온유, 순한 게 온유인 줄 알아요? 또 겸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겸손, 겸양, 봉사라고 찬양대 봉사 권고를 받고 에이 전 못해요. 잘 못해요. 다음에 할래요. 이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이 아니고 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양.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노래 잘하는 형제에게 바바로테 같은 좋은 성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는 음감이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올해부터 함께 성가래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합시다. 이렇게 권했어요. 전 못해요. 하는 것은 겸손을 가정한 잘난 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죠. 어느 프로에 조수미 씨가 출연했는데 사자 농담주로 물었어요.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수미 씨가 저는 절대 음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난 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자매는 좋은 음감을 가졌고 좋은 음성을 가졌어요. 함께 찬양대, 성가대에서 함께 봉사합시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잘난 체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양이 겸손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은사가 막 있는데 불구하고 에이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는 그 찬양대가 성가대가 우습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주신 대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럼 온유는 뭐냐? 헤라 사람은 온유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어느 사람이 열이 펄펄 끓어서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불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잘 조제한 약을 먹고 한참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열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 브라우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해졌다.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일 때 보통 수개월이 걸려요. 뛰라면 뛰고 서라면 서기까지 그게 시간이 걸려요. 야생마가 쉽게 말을 듣겠습니까? 야생마인데. 근데 야생마가 훈련을 잘 받아서 조련사가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이렇게 잘 움직일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브라우스 그랬어요. 온유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유는 힘없는 자가 갖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힘이 통제된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는 게 브라우스 온유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갈라디아 5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이고 축약해서 딱 두 단어로 정리한 말씀이에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뭐죠? 다시 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축약하니까 온유와 겸손이 될 수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성격상 복수여야 맞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 하나의 열매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덕목이란 뜻입니다. 예컨대 저 사람은 온유한데 절제하지 못하네.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데 오래 못 참네.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덕목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인격 속에 유기적으로 맺어야 할 덕목이자 그런 열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사실 지향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라고 소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이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인생의 과제들을 만나죠. 어쩔 수 없이 겪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과제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파도가 없어요. 그 파도는 늘 얼굴이 달라요. 늘 다른 파도입니다. 똑같은 파도 없어요. 인생사에 밀려오는 파도도 날마다 그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덤덤히 주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온유라고 말합니다. 잘 수용하는 거죠. 앤드류 머레너 신학자가 이렇게 겸손을 기가 막히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제가 어디 수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욥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는 않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큰 섭리를 온전히 못 받아들일 때 일단 분노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 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는 예상하지 못할 때 확 격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를 막 내나요? 자기 인생에서 숙명처럼 부딪히는 문제들을 쉽게 용납이 거의 안 되는 사람들에게 화와 분노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라는 거대하고 그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이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 분별력, 환경이라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깎고 빚어가고 자르고 둥글게 원만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도구는 성경이에요. 첫날 묵상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 원판불변의 법칙이다.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조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면 바뀝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품 바뀝니다. 첫 번째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게 하시고 많이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도구는 짧게 말씀드려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먹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분별력과 가치관을 형성해 주십니다. 저에게 목사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분별력이에요. 뭘 분별해야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회의 리더십들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열정과 부드러움, 어려움, 분노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입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력이에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가치관에 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잘못 판단합니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 인생 깊숙이에 새겨지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빚고 가꾸시어 만드시는 데 사용되는 방법, 환경이란 사전적으로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윗은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시에서. 막대기, 바로 고난이라는 환경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평생 주군이 사울, 그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나라 도망다니면서 떠돌아 신세해지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지막에는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칼끝을 들이대요. 또 도망칩니다. 맨발로 도망쳐요. 그것도. 그래서 쭉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시편 132편에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참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107편에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겸손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죄 베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막대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욥기 배우는데 욥은 그 길고 긴 고통을 겪고 나서 신앙의 눈이 한꺼풀 벗겨집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욥기의 결론이죠. 여기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은 이제 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의 그 환경이 그를 역사상 위대한 깊이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거 감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나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우리를 때로 그냥 코너로 골짜기로 자꾸 밀어넣으셔요. 타겟이 여러분들 성품이에요. 나를 자꾸 고난의 골짜기 밀어넣으시나? 내 환경이 왜 이러나? 하나님의 타겟이 여러분들의 성품이에요. 혈액형은 안 바뀐다고 그랬죠. 성품은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냥 고랑통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삶의 태도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분별력, 세 번째는 환경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나한테 배우고 이 성품을 변화돼야 된다.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응답은 아니에요. 때로 눈물 줄줄 흘려야 됩니다. 때로 비명이 나와요. 하나님. 그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힘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음 같은 고백을 하면서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성숙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와 성품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걸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